봄을 맞이해서 또 신간 기독교 도서가 또 따끈따끈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려 제목이 진정한 플렉스라고 하는 이런 어마무시한 제목을 가진 이런 책을 써주셨는데 목사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조이북스의 신간 진정한 플렉스의 저자이고요. 그리고 현재 원주중부교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신동재 목사라고 합니다. 교구 하나 맡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예쁜 초등부 아이들 맡고 있습니다. 어쩐지 목사님 처음 뵀을 때 인상이 너무 좋으시고 밝으셔가지고 뭔가 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인상이셨어요. 목사님께서 또 부교육자 생활을 하시면서 책을 낸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이렇게 책을 내시게 된 동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목회자라면은 다 같은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설교를 보다 잘할 수 있을까? 제가 처음에는 설교를 말로 접근을 했어요. 제가 설교를 하면 할수록 말하기가 아니라 글쓰기더라고요. 매끄럽게 쓰여진 원고를 토대로 말할 때 설교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요. 보다 나은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설교를 더 잘 하시기 위해서 책까지 내게 되셨다, 뭐 이런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플렉스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나 자신을 좀 드러내고 뽐내는 이런 의미의 그런 단어로 알고 있는데 책 제목에 사용하게 되셨는지 이걸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시대적인 언어를 좀 써가지고 친숙하게 다가가고 또 막상 그 뚜껑을 열어보면은 복음이 담겨있는 이 플렉스 뜻을 보니까는 나 또는 나의 소유를 뽐내고 과시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까지는 이제 기독교랑 별로 어울리지가 않는데 과시뿐만 아니라 향유가 있더라고요. 향유가 먼저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향유한 것들을 과시하는 건데 나와 나의 소유를 빼고 복음만 넣으면은 복음을 향유하고 과시하는 이것이 우리만의 진정한 플렉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목사님이 오늘 또 새로운 의미를 발견해서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현실의 교회로 돌아와서 봤을 때는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돈을 자랑하고 자녀를 자랑하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걸 보게 돼요. 우선은 아쉬운 마음이 있죠. 자랑이라는 거는요, 사랑에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게 자랑으로 발현되는 건데 건물을 자랑하거나 학력을 자랑하거나 명예를 자랑하거나 자녀를 자랑하면은 내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플렉스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아쉽기도 하죠. 믿기 전에 향유하는 것들과 믿음 후에 향유하는 것들이 똑같다라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전에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자랑거리들이 그냥 우물과도 같다라고 고백했는데 오늘 저는 이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그런 같은 가치를 이제 보게 되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아예 자랑을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럼 기독교인들은 그럼 자랑을 하면 안 되는지? 자랑을 안 할 수는 없죠. 교회라는 공동체가 함께 울기도 하지만은 함께 웃어야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의 기쁜 일을 나누기도 해야죠. 제가 목사님께 한번 좀 역으로 질문하고 싶은 게 목사님이 누군가의 그 자랑을 들을 때 그 목사님의 그 심정이 어떤지 한번. 부러움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기하는 마음도 좀 생기기도 하고요. 그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게요. 자랑의 목적은요, 타자가 아니라 자기한테 있는 거거든요. 나만을 드러내는 거죠. 듣는 이로 하여금 모종의 피로감을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거를 갖지 못한 그 상대적인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 얻는 유익보다도 그 해가 더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요. 만약 내가 정말 자랑하고 싶다 하면은 이 자랑을 들을 만한 관계인지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인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자랑하는 것이 좋다. 좋은 일이 있으면요, 그 일 자체로 끝내는 게 좋지 굳이 자랑까지 가서 이 자랑으로 더 큰 만족을 누리려고 하면은 너무 과욕이 아닐까. 자랑을 하기 전에 먼저 한번 생각해보고 덕을 세우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되겠습니다.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이 물질적인 청빈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인지. 가난을 원어적으로 보면은 파산에 이르는 정도의 극심한 궁핍을 가리키는 원어는 맞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러한 궁핍한 자만이 복이 있다고 하면은 가난하면 선하고 부하면 악하고 이런 잘못된 이혼론에 빠지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부하다라고 멀리하지 않으셨고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가까이 하지도 않으셨어요. 이 본문만큼은 경제적인 의미가 아니라 신학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한다. 간절한 도움이 필요한 궁핍한 상태인데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신앙이 가난한 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상태로 하나님을 찾는 이런 맥락으로 이제 이어진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실을 살아내다 보면은 너무 가혹한 것들에 이제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막 부딪힐 때도 있고, 이런 경우에 목사님 한마디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측면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측면이 미래적인 측면이 있죠.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적인 측면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선전포고한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고요. 그런데 말씀하셨지만은 현실이 쉽지가 않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에는 너무나 불의하고 부정하고, 네. 그리고 삶이 팍팍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믿음은요, 구름 너머의 태양을 보게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애굽의 바로 앞에서도 소위 말하면 쫄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애굽의 풍요를 누린 대신에 고난을 택했는데 그 고난을 오히려 즐거워했잖아요.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 창가에 보면요, 마리아가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고요, 권세 있는 자와 교만한 자를 흩으실 것을 확신하면서 노래하고 있었어요. 때로는 비바람 몰아치는 세상 속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와 기쁨을 매일마다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까도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주셨는데, 아마 히브리서 말씀을 기반으로 이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힘내서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저에게 있으니까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원수 사랑에 대한 그 원리와 이야기들을 목사님께서 책에서 잠깐 해주셨는데, 사실 이 원수라고 하면 이가 갈리는 상대를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의 어떤 본을 보여주신 거지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럼 원수를 꼭 사랑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원수 사랑을 꼭 해야 하나요? 라는 이 질문에는요, 마치 원수 사랑이 사랑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 하나여가지고 하나 빼도 되는 그런 것처럼 저는 이 질문이 다가오더라고요. 네. 원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다. 원수 사랑에 관한 설교를요, 지금까지 정확히 3번 했습니다. 제가 목사님 설교 듣고 제 남편을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두 분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남편을 그냥 원수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평생을 함께 하고자 했던 그 사람조차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게 우리 현실이에요. 원수 사랑까지 하려면은 어쩌면 절망스럽죠. 가혹하죠. 화가 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반응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대상과 목적에 대한 그 오해가 있거든요. 네. 그 사랑의 대상에 어떤 조건을 매깁니다. 예쁘거나 잘생기거나 학벌이 좋거나 여러 가지 매력이나 조건을 따지는 상대만 사랑해도 된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두 번째는 목적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상대를 위해서 사랑한다기보다도 나를 위한 사랑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대상, 이 목적을 완벽하게 뒤엎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사랑의 대상에는요, 그 어떤 조건도 매길 수 없고요. 사랑의 목적은 나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나를 내어주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상태와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원수 사랑을 꼭 해야 하나라는 질문보다도 이 원수 사랑이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의무이자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내가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주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하고 가야 할 길이다 라는 것으로 저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진짜 플렉스다라고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그런 맥락에서 해주고 계시는데, 목사님 매주 강단에서도 예수님 자랑하시는 거고 이미 사역자로 살아간다는 게 예수님 자랑하는 삶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자랑하셨던 가장 인상 깊었던 어떤 한 에피소드나 경험이 있으시다면 좀 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책 안에 복음에 대한 자랑을 실컷 해서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원래 플렉스 하셨군요, 이걸.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유독 기억나는 일화가 군대에서 한번 있었어요. 그 신병이 들어오면은 그 말년 병장님께서 이렇게 행차를 하시잖아요. 행차하셔서 이렇게 짓궂은 장난을 하시는데, 그렇죠. 제가 신학생인 걸 알고 저한테 대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재야, 예수가 세나 내가 세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짝 긴장을 했죠. 긴장한 순간에도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라고 말한 거에 살짝 짜증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보더라고요. 예수가 세나 내가 세나? 예수님이 더 셉니다. 저를 이제 막사 우측으로 한번 부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가 세나 내가 세나? 예수님이 셉니다 라고 했는데, 그때서야 이제 진심을 말을 하더라고요. 제대를 앞두고 있는데 복학을 할지 취업을 할지 좀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어릴 적에 다녔던 교회를 제대하고 한번 다시 나가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침 제가 신학생이었고 좀 쑥스럽고 좀 겸연쩍어서 교회 얘기는 바로 못하겠고 그런 식으로 저한테 접근을 했더라고요. 그런 저의 일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많은 청년들이 사실 플렉스를 갈망해요. 이런 플렉스를 위해서 애쓰며 달려가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청년 세대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그 청년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SNS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온갖 과시의 게시물이 넘쳐나고 세상은 물질적으로 의수되고 또 겁박을 주고 열등감에 휩싸여 있는 그 자기 자신을요, 십자가 앞으로 데리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요, 여러분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계획과 능력을 주셨는지 또 다른 복음의 진정한 플렉스로 그 세상에 맞서고 오히려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 안에 이미 주어진 그 복음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또 첨언을 제가 좀 해봅니다. 이 책에서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바들을 좀 축약해서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이 될까요? 복음을 믿는 우리 이미 부유한 자다. 이러한 깨달음이 꼭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교훈이 이러한 복음을 자랑하고 과시하고 싶은 그 열망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플렉스를 이제 읽게 되실 독자분들에게 마지막 한마디만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첫 책인 진정한 플렉스가 나왔습니다. 불안과 기대가 공존했는데요. 요즘은 설레는 마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저의 첫 독자가 꼭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을 언박싱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책을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책에서 또 미처 해주시지 못했던 어떤 인사이트들을 또 목사님께서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저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 영상도 보시고 또 책도 보셔서 또 진정한 복음의 부요함을 누리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